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도회가 저희들 스스로에 대해 올바로 깨닫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다짐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전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학생들께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 전도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결심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라인 학생 전도회 와! 전도회를 통해 많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계신가요?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설교와 퀴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인증샷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설교 노트도 잊지 마세요. 그럼 광고 보시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좀 했는데 잠깐 폰 좀 볼까? 한나야 간식 먹고 또 핸드폰해? 엄마 너가 그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아유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 아이 엄마 아니 방금 전까지 공부했는데 엄마는 내 맘 몰라 몰라 글씨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앞에 학생 여러분, 이렇게 셋째 날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세 번 다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엄청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내 마음에 내가 울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무언가 얻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전도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친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밤늦게 갑자기 아인, 수, 타인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엄격하게 이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첫째 날 낸 문제죠. 답이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밤늦게 이 친구가 이 문자를 왜 보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친구가요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7시에 딱 정시에 전도에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일을 다 하고 밤늦게 이것을 시청했대요. 시청하면서 문제가 나와서 저에게 퀴즈의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렇죠? 훌륭한 친구예요. 제가 여러분 첫날 선착순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학원이나 여러 일 때문에 라이브로 보지 못하고 후에 시청한 친구들이 보면서 퀴즈를 낼 때 답을 이거 뭐 어차피 끝났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친구처럼 답을 보내주십시오. 그렇죠? 그 보낸 친구들 중에 저희가 뽑아서 선물을 똑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만 보낸 게 아니라 저에게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용기를 준 친구가 있습니다. 끝자리가 2402번이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것은 아주 칭찬받을 일입니다. 역시 우리 2402 친구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카톡으로 다 문자를 보내는데 요셉이라는 친구가 카톡으로 저에게 답을 보내고 거기에다가 저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쵸 저에게 용기를 줬기 때문에 요셉 친구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셉 친구 지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선물을 보내드리려면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로 혹시 모르시면 010-471-7803번입니다. 거기로 목사님 저 요셉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요셉 친구에게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림이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퀴즈 아닙니다. 퀴즈 아니에요.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니까 모나리자겠지 하고 문자를 보내는 친구가 있을 줄로 생각되는데 이거 퀴즈 아닙니다.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나리자라고 보낸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센스가 있는 친구네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센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센스를 높이 사서 혹시 퀴즈라고 생각하고선 모나리자라고 문자를 보낸 친구가 있으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미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좋아한 그림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평생 가지고 있었죠.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해서요 수없이 모방되고 패러디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페르난데로 보테로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화가가 이 그림을 보고 패러디를 했는데 뭘 했냐면 12살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했습니다. 여러분 12살의 모나리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그렇죠. 자, 보테로는 어떻게 그렸을까요? 짜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한 거고 상상한 거고 많이 다르죠. 아무튼 이 12살의 모나리자를 보고 임지영이라는 사람이 12살의 모나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유리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가 외모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씨름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많은 친구들이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보테로의 모나리자 그림을 통해서 누군가 임지영 작가가 그렇죠? 무엇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쓰고 또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중한 앞에 학생들도 여기 작가들처럼 주위에 희망과 소망을 갖는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런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소망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요, 문제를 잘 듣고 문자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요, 단답입니다. 바로 보내시면 돼요. 아인슈타인처럼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가 알겠다 싶은 분은 선착순이니까 바로 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지난 시간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호르몬으로서 보통 사랑의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자, 혹시 너무 어렵다는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옥땡토땡입니다. 죄송해요. 옥땡토땡이에요.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정답에 오타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도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보낸 친구도 있지만 제대로 안 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요, 의외로 아인수타인.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웬 타임, 그죠? 아인스타인, 그죠? 다른 사람, 타인이죠. 그거 다 정답으로 쳤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스크림, 이건 안 되죠. 오타가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퀴즈를 풀고 있는 거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하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답을 빨리 보내셔야 돼요. 자, 5초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자, 정답은 옥시토신이었습니다. 옥시토신. 자, 정답을 맞힌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리고 선물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문자를 보낸 친구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힘든 중에도 함께하라고 명령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옥시토신이 풍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갑자기 왜 옥시토신? 쉬운 문제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걸 내지? 하고 혹시 멘붕이 온 친구 있으신가요? 에이, 뭐 이 정도까지는 멘붕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친구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멘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떨 때 학생들이 멘붕이 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피를 튀기면서 얘기해요. 침을 튀기면서. 목사님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너무 졸려서 5분만 잤다가 해야지 하고선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문을 팡 열고 들어오더니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맨날 그렇게 자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겠냐 하면서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하는 동안 공부했으면 제가 서울대학 갈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이 친구가,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잠깐 졸았는데. 그래서 멘붕이 왔어요. 얘기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야 다음 주 시험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멘붕이 왔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제가 식당에 갔거든요. 이 친구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멘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물어보니까 식당에 딱 갔는데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탁 갖고 오더니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탁 놓고 저한테 찍 먹이세요? 부 먹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선 그냥 탕수육을 탁 쏟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게 얼마나 멘붕이었는지요. 그 쏟아지는 것이 무슨 물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멘붕이 많이 온 예가 어떤 게 있냐면요. 제일 많이 친구들이 얘기한 겁니다. 시험을 딱 보는데 답이 2개 중에 하나. 그쵸? 여러분 참 신기해요. 시험은 이상하게 오지선다든 사지선다든 이상하게 2개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쵸? 겪으셨죠, 여러분들? 2개 중에 하나가 답인데 고민하다가 1번 아니 뒤에 거야. 뒤에 거를 썼는데 앞에 게 답일 때 이럴 때 멘붕이 제일 많이 왔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 멘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실 멘붕은 그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멘탈 붕괴, 그렇죠? 너무 강한 충격 때문에 이 정신이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컴퓨터로 치자면 렉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렉에 걸리면 사용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멘붕이라는 것은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무력감이 오는 것, 그리고 더 심하면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멘붕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처가 이 멘붕이 평생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멘붕, 상처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그것이 가슴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주현 씨가 쓴 공부상처라는 책에 보면요, 한 아이의 일기가 나옵니다. 한 중학생의 일기예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부터 꿈을 댄다고 집에서 혼난 채 나왔다. 학교에 조금 늦었는데 교문 앞에서 너 왜 이렇게 맨날 늦니? 라고 하면서 혼났고, 1교시에는 미처 챙겨오지 못한 준비물 때문에 혼나고, 2교시 때는 문제를 못 풀어서 혼나고, 3교시 때는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라고 해서 혼나고, 4교시 때는 너는 항상 자세가 엉망이야 라고 해서 혼났다. 오후에 친구들과 안 좋은 일을 보내고 학원에 갔다. 학원에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 하려면 학원 오지 마 라고 이야기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또 혼났다. 엄마는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하면서 싸웠다. 그리고 자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신 아빠가 깨웠다. 야, 너는 왜 엄마한테 대들어? 라고 하면서 혼났다. 울면서 잠들었다. 혼나지 않는 세상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도 혹시 일상을 살면서 이 친구처럼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학생으로 살면서 공부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김주한 씨가 공부상처라는 책에서 세상에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저 공부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공부의 상처를 받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막 놀고 있으면 엄마가 야, 공부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하면 야, 공부해. 그래서 공부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때문에 야,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왜 너는 못하니? 하면서 비교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혹 못 느끼고 있을지라도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그 공부의 상처를 받고 그 공부 상처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상관없이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때문에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부만이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나는 키가 작아서 운동을 못했어. 짝꿍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사소한 일로 맨날 싸웠어. 주어진 일을 해내지 못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고통을 주는 질병으로, 실패로, 죄책감으로, 또 강한 상처를 주는 이별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많이 다치고 상처를 겪게 되고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럽니다. 발달 트라우마, 쇼크 트라우마. 쇼크 트라우마는 갑자기 딱 겪는 거죠. 친구가 갑자기 배신을 한다든지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이건 쇼크 트라우마. 그리고 발달 트라우마, 자라오면서 일상 속에서 겪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내가 기억을 못해도 남아 있습니다. 상처라는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막 무서움을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공포를 느끼지? 고소공포증이 있지? 그런 사람은 어렸을 때에 침대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몸의 신경세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지?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렵지?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지라도 이 신경세포의 그것들이 기억되고 있어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비유하는데 쓰는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자라가 있습니다. 어머! 깜짝 놀라세요? 저는 이 자라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진. 전 이 사진 여러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제가 보니까 이 사진, 이 자라를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들 혹시 놀랬어요? 안 놀라셨죠? 이거 보고 놀래야 다음 사진 보고 똑같이 놀랄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소뚜껑입니다. 그렇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랬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뚜껑 보니까 놀랬죠? 또 저만 놀랬나요? 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죠? 과거의 어떤 상처나 무서운 공포는 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이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우리는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면도라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8명의 친구와 함께 한삼중학교 시험을 봤습니다. 옛날에 한삼중학교 들어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8명이 시험을 봤는데 저만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느끼고 한국삼육중학교에 딱 입학을 했습니다. 해맑게 학교에 입학을 딱 했는데 제가 조금만 지나서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해맑게 시골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학교에 딱 와서 보니까 공부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야, 너 정말 인생 헛살았다. 너 진짜 13년 인생 헛살았어. 이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저는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제가 잘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너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닌자 거북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닌자 거북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닌자 거북이가 뭔지. 닌자 거북이는 오늘날로 치자면 마블의 어벤져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세상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꿈이 그때 닌자 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해맑게 웃으면서 닌자 거북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참 뭐든지 웃으면서 잘 넘기는 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두부였습니다. 여러분 순두부 아시죠? 순두부는 조금만 힘을 줘도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 거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알게 된 게 스노우보드를 탈 때입니다. 여러분 스노우보드 타보셨어요? 그렇죠? 스노우보드를 탈 때 대부분 이렇게 멋있게 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팔을 편안하게 놓고 타요. 제 친구 어느 날 제가 스노우보드 타는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스노우보드를 어떻게 타는가 봤더니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이 소심한 거죠. 너무 소심하니까 팔을 딱 펴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을 옹크리고 탄 것이죠. 그러면서 제 친구가 저에게 너는 너의 소심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자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었지만, 그렇죠? 항상 웃었지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점점 그것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장된 일이 생길 때나 시험을 보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혹시 맹인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자 이 선생님께서 이 병은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제가 왜 걸렸나요? 네 마음이 엉망이라 그런 거야. 네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굉장히 괴롭힌 이 질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저처럼 외적으로 내적으로 깊이 상처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약하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깊은 상처든 약한 상처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뇌는 굉장히 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하는 게 왜 그러냐? 하하하 웃을지라도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면 뇌는 그것을 자극을 받고 사실로,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말이나 행동, 실수는
내 뇌에 강하게 박히면서 자신감이 없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너는 그래서 주위의 평가가 좋지 않잖아. 너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나는 모르고 지났지만 조그만 상처를 통해서 내 뇌에 그렇게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박힌 이 정보는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도 영향을 줘요. 지난번에도 거절당했잖아. 너 상처만 더 심해져. 절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야,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계속 내가 되뇌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뇌는 아주 강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아주 안 좋은 정보를 계속 나에게 쏟아줘요. 그래서 감정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 받는 말을 받아도 칭찬을 해도 아유, 저 사람은 원래 다 누구나 칭찬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있는 장점을 사실적으로 얘기해도 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상처, 작은 트라우마도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나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나의 가치를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중에 보면 TRE라는 곳이 있어요. TRE. 스트레스하고 트라우마하고 치료하는 체조입니다. 이게 미국의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 트라우마가 있는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누워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혹은 벽에 서서 릴렉스 하면서 몸을 막 이렇게 부르르 떨면서 트라우마 체조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명상, 그렇죠? 뭐 세대 코드 끊기, 뭐 운동, 호흡, 노래, 춤, 사회생활 참여, 많은 트라우마를 위한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다 좋은 연구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치료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의 이 근본적인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가 극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상처가 다 씻어내려갈까? 여러분, 성경에 이 트라우마가 심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자존심도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도 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이 저주까지 합니다. 모닥불에 이렇게 탁 불을 쬐려고 탁 갔는데 너 저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하자마자 그가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배신자라는 그것이 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죠? 모닥불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모닥불 트라우마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야, 너 그렇게 사나이가 상처받고 그러면 되겠냐? 조금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거나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 잘해라.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충고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때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모닥불로 와서 밥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자존심에 상처가 강하게 가서 이 배신자라는 것이 막 떠오르죠. 모닥불을 보는 순간 그것이 떠오릅니다. 그가 모닥불로 이렇게 가까이 이제 갑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모닥불로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그 마음. 힘들었지? 고생했어. 라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닥불은 배신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용기 없는 부족한 제자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닥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는 그가 그 모닥불의 상처, 모닥불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타인에 의해서 혹은 내 실수 때문에 여러 이유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깊어질 때, 또 트라우마가 생겨서 우울하고 절망감이 들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붕대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등학생들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요. 어떤 친구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상처받은 장소를 붕대로 칭칭칭칭 감아줍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상처받은 그 친구의 장소에 붕대를 감았을 때 많은 친구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상처를 이겨내는 영화가 바로 이 붕대클럽이라는 영화입니다. 상처를 감싸주는 친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는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변하지 않는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괴로운 자에게 화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말라기 4장에는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나쁜 경험도 선한 경험으로 바꿔주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슬픔을 견디시고 두려움을 투쟁하시며 이겨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483페이지에는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신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상처와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웬 아이가 바닥에 엄마를 그리고 그 엄마 품에 누워있는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품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엄마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고아 아이들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때로 외롭고 때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그 그림의 엄마가 다칠까 봐 밖에 신발까지 벗어두고 그 엄마의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 사랑의 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자라고 부족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상처를 절대적으로 이해해주고 쌈해주고 안아줄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안아주시고 싸매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서중원 앞에 학생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치유되어서 행복한 삶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저의 상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다 보니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우리 서정원 앞에 학생들, 공부하느라 때로는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을 줄로 주님 생각됩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셨으니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안아주셔서 상처가 다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깨달으며 행복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우리 서정한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제 상처와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쁨을 가져다 주네요. 네, 저를 끝까지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겠네요. 다들 설교 노트 열심히 적으셨죠? 설교 노트는 꼭 지금 나오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벤트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안녕 내 마음 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확인해주세요. 그럼 내일도 7시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 온라인 전도회 마음 전해질까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내 마음 설레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내 마음 알쏭달쏭 마음 헷갈리는 마음 이게 바로 내 마음 월화수목금 매일 다 같이 지금부터 너를 위한 온라인 전도회 전도의 선물 5조 5개 너를 위한 전도회 온라인 전도회